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았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ving and almighty God, we thank you for your abundant grace. Please help us move beyond the hurdles that trip us up and give us the strength and wisdom to look up and see the hope we run toward in Jesus Chris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수로, 화재로, 또 아프가니스탄, 또 테러 바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물질의 일부를 바치는데 쓰이는 곳곳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sometimes life gets us down and we find it so hard to see things to be thankful for. Open our eyes to see the gifts you've given in our life, and thank you, Lord, for your unending love for each one of us. Help us start fresh here and now to make choices that honor your nam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주 말씀 계신 곳에서 한번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Start from Korean.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2 Corinthians 13:5. Let's try.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뜨거운 여름의 계절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간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뜨거운 날씨 속에서 우리 믿음의 열정, 뜨거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이제 성숙의 계절로 접어듭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했던 19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뜨거운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깊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로서 차분히 성숙해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는데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숙을 추구하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준비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도 Children's Worship,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예배 영상 자료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는 그동안은 크릭사이드 처치에서 오후 2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전에 우리가 드렸던 장소 캘리포니아 하이스쿨에서 오전 11시에 모이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 변경되는 것 잘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캘리포니아 하이스쿨에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직 예외 상황이 코비드 방역 상황이나 CDC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학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교회에서부터 연락을 잘 받으셔서 변경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에스겔서 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소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일정이 나왔는데요. 팬데믹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줌 모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인도자 모임은 9월 1일, 학습자 모임은 9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 동안에는 인도자 모임을 매주 모이지 않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까지 모임을 통해 4챕터씩 전체 내용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모임은 9월 1일 갖게 되지만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모임을 갖게 된다는 점 인도자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모임 일정 스케줄을 주보를 참고하셔서 잘 보시고 맞는 시간에 사인업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박희종 지도자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모임도 9월 12일부터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께 교회학교 모임이 있다는 것 알려주시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교사로 섬기실 분을 모집하는데요.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또 교회학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팀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모임과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지원회로 평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 며칠 전에 허리케인으로 우리 동부에서, 그리고 아직도 캘돌 파이어, 우리 노르켈에서 화재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소방관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리스트 바밍으로 또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자가 났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이 세상을 흔드는 일들이 시시각각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제가 어릴 때 천둥 번개가 막 심하게 칠 때에 어떻게 제가 배웠냐 하면은 TV를 끄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배운 거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면서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보통 때는 생각하거나 걱정 안 했던 것들, 예를 들면 마음껏 다니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숨 쉬는 것들, 그쵸? 또 뭐가 있어요? 갑자기 홍수가 나는 것, 가까운 데서 fire, 화재가 난 것, 그래서 evacuate를 해야 되고 냄새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것들요. 우리 정상적인 삶이 흔들렸을 때에 내가 당장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뀔 때에,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정리하고 시작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때는요,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실 때였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편할 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 가고 있을 때에 정말 무엇인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들을 흔들고 있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쉽지 않고 너무 힘든 일들 아닙니까? COVID-19, 델타, 램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전쟁, 허리케인, 와일드 파이어, 지진, 여러분 보세요. 이 뉴스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등등. 정말 이런 힘든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립니다.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쳐있으니까 피곤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쓸데없는 비교들을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편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더 잘생긴 사람,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피곤한 그 마음속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런 쓸데없는 비교의식이 자꾸 생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속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정말로 뭐가 더 안 될까? 근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에요.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신앙도 없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도 잘 돼 보이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다윗 왕 시절에도 지금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다윗 왕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짜증이 생기고 자꾸 쓸데없는 비교를 하면서 불평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불평을 안 하고 그 쓸데없는 비교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좋은 정답은요,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비교를 안 하냐고요? 비교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비교를 안 하고 불평을 안 하고 짜증을 덜 낼 수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라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나의 행복에 어떤 인플루언스, 연관, 어떤 영향력을 주고 관계가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 사람이 나의 행복, 나의 석세스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행복을 주관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이 너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쓸데없이 그렇게 주권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소유한 걸 나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버릴 때에 우리는 비교를 덜 하고 불평을 덜 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유의 순간성을 진짜로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비교를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불평, 불만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요, 주위를 바라보는 대신에 어디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자기의 처신, 형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렇게 엄청난 간증을,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 지금 주위의 상황들도 있겠지만 뭐가 진짜 나를 흔들게 하고 나를
잡고 나를 정말 쫄게, 나를 쫄아들게, 쭈그러들게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비교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볼 줄 아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를 바라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흔들리고 나를 쫄게 하고 상황이 정말로 힘들 때에 그 변화에 대항하는 것보다 정말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나눴듯이 믿음의 눈으로 나 혼자 내 지혜, 내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싸워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싸울 때 우리는 감히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싸운다는 말이 뭐예요? 은혜의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 나의 삶에 자꾸 더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의 삶에 더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플러스 마크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고 기도 응답을 더하고 감사할 것들을 나의 삶에 하나씩 더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상황들이 십자가를 꽉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펌하게, 굳게 정말로 믿음의 삶을 감히 살 수 있고 그 믿음의 삶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삶은 계속해서 변하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우리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하루 정말로 정신없이 변해가고 힘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 이때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쭈그러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좀 이런 멋진 선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나의 삶이 힘들지만은 이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어둡고 추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사랑을 베풀었던 이들이 다 떠났던 정말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음을 눈앞에 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선택을 하잖아요. 상황만 바라보고 계속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불평하는 대신에 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선포하는 이 바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진짜 그 상황에 대한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막 희생자, 그 victim mentality,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정말로 참된 만족과 참된 생명과 참된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선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환경의 주인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했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대신에, 환경에 지배받는 대신에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고백까지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안에 있기에 크게 기뻐합니다. I rejoice in the Lord.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붙잡을 수 있는 십자가가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만족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흔들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쭈그러뜨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냔 말이에요. 무엇을 새로 시작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practically,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데요? 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막 아무리 내가 안다라고 내가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짜증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이 사이클 같은 이런 나쁜 것들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정말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맡기면서 같이 문제를 한번 같이 맞닥뜨리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먼저 기뻐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는 그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백이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큰 백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의 능력이 뭔데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일부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잘 들으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클레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로 인슈런스, 차 보험 다 들으셨죠? 차 보험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클레임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누가 대강 세웠더니 6,000여 가지의 클레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클레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뭐를 클레임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클레임할 줄 알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우리 생각이 비참해지고 우리를 쭈그러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쭈그러들 때에 쭈그러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올바로 우리가 정립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Savior. 그래서 구세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능력 안에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감사, 이런 정말로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파도가, 우리의 풍파, 우리를 흔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눌러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파도를 타고 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를 첫 번째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일상의 언어를 한번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 윌 보웬이라는 분이 지었고 김미나라는 분이 옮겼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타이틀이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꾼다는 말은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시는 그 말,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제 대신에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게 된다. 좌절이라는 단어 대신에 도전이라고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적 대신에 친구,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대신에 가르쳐주는 사람, 고통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호, warning light, 요구하는 대신 감사하는, 불평 대신에 요청.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 대신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많은 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부드러운 생각이 꽉 차 있지 않겠어요? 짜증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짜증과 불평이 차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업혀가고 우리 언어를 바꾸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 감사할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감사할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숨 쉬고 움직일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림 자체가 영육 간의 호흡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요,
예배 못 드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주일마다 대면 예배 볼 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뭘 감사했는지 아세요?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것과 내가 들이킬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있음을 지금 히어앤 나우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트코스트에서 홍수가 나니까 허리케인이 한번 살짝 비켜가니까 지나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중에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집안이 잠기고 홍수가 범람을 했는데 마실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마실 물을 많이 공급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데서 캘돌 파이어,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었더니 타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 좋아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죠. 마실 수 있는 물, 내가 들이킬 수 있는 공기, 깨끗한 공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도 이 예배도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나 혼자 고민하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평상시 감사 없이 가졌던 우리 성도의 교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물론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이 차고 넘쳐서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고, 나가서 일주일을 사실 때에도 여러분 그런 벅찬 마음이, 감사의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마실 물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상황을,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든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에 나 혼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할 때임을 고백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